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먹고 나이 걷는 자를 들고 예수께 나와 사자시기를 강경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보고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듯이 또 성도 간에도 또 더 깊은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에바다 하소서, 이제 에바다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 때문에 뭐죠? 에바다라는 말씀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에바다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리라라는 의미예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불쌍한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소문을 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은 종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때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사시려고 그래서 자신을 감추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있으면 남과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떠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특별한 약을 먹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데요. 열정적으로 선전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진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자신이 치료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치료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아주 이상한 점, 우리 상식과 좀 맞지 않는 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그 기적을 보면 놀라서 열광하고 선전까지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믿지는 않는
정말 열광적으로 자랑하는데 선전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로 풍랑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 전능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엎드려 절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6장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질렀대요.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너무 예상 밖에 이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6장 51절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놀랐다. 이는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격한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믿음을 가질 법도 했는데 믿음을 갖기는커녕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혼돈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영안이 닫혀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기적을 체험해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를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언제든지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 신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들 역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이야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주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는 통로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막 자랐어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성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말씀과 기도에 나의 시간들을 투자하기를 원했고 그것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던 뜨거운 마음들이 둔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예전에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요 한순간에 마음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그냥 은혜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기분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그냥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휙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즉 어안이 벙벙한 상태, 마음이 둔한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갑자기 식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했던 일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 신화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뻐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연인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인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답답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이에요. 특히 두로 지방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의,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개들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음식이 나가는 법이 아니야, 없어. 그랬더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여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을 주님이 크게 돌아다니시고 오신 거예요. 다마스커스, 필라델피아 뭐 들어보셨죠? 예, 펠라, 가다라 뭐 이런 도시들이 포함된 10개의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시고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아주 헬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가득 차 있는 문명화된 도시들을 이방인의 도시들 당연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겠죠. 그런 도시들까지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다 도시고 이제 고향 땅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 바로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랄까 내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이방의 도시를 다니다가 고향 땅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고 이방 도시들 다니면서 뭔가 답답했던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다녔으니 예수님과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좀 풀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고향 땅에 돌아와서 주님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답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들리지도 않지. 뭔가 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더듬더듬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지. 예?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께 대우를 받냐.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정말 답답한 인생을 만나시게 되었다. 수로보닉의 여인보다 더 믿음이 없는 더 답답한 사람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듣는 게 아니니까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되고요. 정리가 안 되니 뭘 말하려고 해도 제대로 말이 안 나와요. 또 뭐 정리가 혹시 됐다고 해도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 이게 맨날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마음이 어안이 벙벙한 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나, 내 운명이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 사는 답답한 인생을 고향 땅에 돌아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제자들과 군중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보고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마음은 굳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선전하면서도 머릿속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또다시 어안이 벙벙해지고 못지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
주님이 기대하시던 반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 말씀도 좋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면 신이 납니다.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그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인 자신들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는데, 주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지금 작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 믿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신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믿을 만하다. 너는 믿을 만해. 뭐 이 정도 말씀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을 만하다고 말씀은커녕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러니 따르는 사람이 주인을 믿지 않는데 주인이 믿어주시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8장에는요 7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5병이어에 이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또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7절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능력자로부터 언젠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사도요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야, 니들이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지 못했어.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나를 다스릴게. 뭐 이렇게 하실까봐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주님의 행동은요, 제자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행동이었어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 너무나도 오랫동안 답답하게 살아온 그 사람, 자신도 답답하고 남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인생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셨습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답답한 인생을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은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참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특별히 일로 와. 응?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네 답답함을 고쳐줄게 하면서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앞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 답답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 늘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제가 제자였다면, 주님의 이 행동의 의미를 알았다면, 나같이 답답한 인생을 주님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데려가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체로 막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쉽게 굳어지는 우리들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네가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듣지 못하는 그 귀를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라는 의미로 하신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을 혀에 대셨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러운 행동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요 이 침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그 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 부정한 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손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조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탄식은 누가 해야 돼요? 이 답답한 인생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탄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제 열려라. 답답함에서 벗어나라 하고 외쳐주신 거예요. 그러자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답답함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답답했던 인생이 분명히 듣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명한 인생, 시원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나는 그냥 답답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답답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사람을 그 답답한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는 분이고, 답답한 문을 활짝 열고 행복의 나라로 뛰어나가서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것이 죄악이라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래 책망하시면서 정죄하시는, 벌주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8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은 늘 답답했어요. 여전히 답답했어요. 마음의 굳어짐에서, 이 혼미함에서 그냥 어니 벙벙한 상태에서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들을 답답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와 입술을 만져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 전체를 만져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제자들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영혼 전체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까지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와주겠다. 성령으로 너를 사로잡아주겠다. 신비한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답답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의인들도 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구약시대 아삽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22절 25절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은혜를 지나고 수고의 인생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지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사라지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위대했던 왕이 그냥 짐승처럼 지냈다.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의 시대의 위대한 찬양대 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시를 다윗 다음으로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제자들처럼 답답한 인생, 짐승 같은 시간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목격했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즉 헛된 전통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까지 했어요. 한 번은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주님과 제자를 보는데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를 공격해요. 그게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4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전통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권능을 보고도 그냥 마음이 딱 막혀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돼버린 그런 상태에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구약의 사람, 제자들, 군중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서도 너무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짐승처럼 돼버려서요. 하나님 저 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마음이 굳어져버리는 기가 막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도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보통 예를 들어서 헌금의 30%는 전도비로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전도비로 10%밖에 안 썼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준 30% 누가 정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한 혹은 어떤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항할 권한은 또 누가 그분에게 줬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남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내 성향,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 사상과 맞지 않는 껄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성도의 말이나 행동이 내 비위에 좀 안 맞으면 또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버리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의 선입견, 내가 비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고 아니 뻥뻥한 채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안 계신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내 말씀을 먹었고 내 살과 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신뢰하고 가라. 신뢰하고 가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열릴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많은 신자들은요 참으로 사소한 것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들, 때로는 좀 싸구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답답한 신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짐승 같은 자, 깨닫지 못했던 자, 답답하기 그지없던 자, 아삽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결국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막혀있던 우리 귀를 뚫어주시고 답답한 우리 혀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 성령을 그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라 막힌 것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늘 사역도 하고 생활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가는데 참 재밌는 것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을 때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하고 기도를 안 했거나 대충 기도했을 때는 확연히 틀리다는 거예요. 확연히.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도 은밀하게 주님과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멋지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언제나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답답한 인생을 은밀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문을 열고 은밀한 그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답답한 인생이요,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치시고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에바다, 열려라 하시면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질문을 했지만 내 삶에 대해서 답답하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런 나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에바다 외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실 거예요. 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길을 알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답답함이 사라지고 시원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답답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탄식하신 주님, 이 답답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긍휼, 그거를 채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답답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어정쩡하게 살았던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혼미한 삶은 끝나고 멋지고 즐겁고 선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제 에바다 하시옵소서. 제게도 에바다 열려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가 어떤 부분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제게도 에바다 하소서 하시면 어떤 부분이든지 그 답답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열리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에바다 하실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것도 열어주시네. 이야, 이것도 풀어주시네. 그런 기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반드시 열리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답답한 것, 막힌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에바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신비한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며 영원히 자유로운 삶, 시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기대하며 머릿속엔 이 모든 복된 종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시간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